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상황을 잠깐 돌아보면 사람들을 보면 안경을 쓴 사람들을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경을 멋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안경을 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다면 벗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정확한 시력 조정을 위해서 써야 될 안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색 선글라스를 실내에서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말씀도 보고 강력하게 선포할지라도 너는 죄로다 이렇게 선포할지라도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내가 주인된 가치로 보여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다시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면 내가 주인된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인된 안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안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보십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하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이 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동기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뜻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은 어떤 상황에 비판하려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말은 그 상황을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비판은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서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 염려로 인하여 진짜 비판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염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애초에 없애려면 내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충돌, 비판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된 안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라는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인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추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와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추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죽는다 라고 선언하였는데 자기 생각이 올라가서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죽을까로 말씀을 왜곡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의 주체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누가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은 비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악의 주체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먹은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뭐라고요? 비판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와는 뱀이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만지면 안 될까? 정말 죽는 걸까? 이러한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자기 해석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판하는 행동이 선악과를 이미 먹은 상황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비판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마음,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주인된 상황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할지라도 기도 끝나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짓밟고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면 선악의 기준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할지라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할지라도 비판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은 모든 상황을 자기 관점으로 비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비판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고 비판하지 않을 때에는 전혀 근심이 없습니다. 이런 비판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이 있을 때, 다른 무엇과 충돌이 없을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 생각이 들어오고 상황이 들어오면 그때 나는 내가 주인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충돌합니다. 비판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판, 판단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내 안에 염려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볼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선언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선언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어서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비판하는 행동은 지금 내가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염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안 보인다는 뜻이요,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말은 충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이유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너희 염려를 아시고 다 채워줄 것이니 그 핵심 키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
얘들아, 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걸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니 비판하지 마라. 왜? 너희가 비판하니 염려가 생기는 거야. 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 바라보아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니? 비판하지 마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1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32절에서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생명나무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한다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시요. 왜 염려할까요? 내 안에 비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안경 벗기를 원하십니까? 비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비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생명나무를 보라. 얘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아라.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주신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미래가 보이고 싹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고 죽으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비판합니다. 내가 주인된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비판의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다시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려운 이 상황은 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붙드는 삶,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면서도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하는데도 비판하고 있다면 죄송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먹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옳다고요?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요? 그것이 내 생각과 모두 다수가 그것이 맞습니다 얘기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비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 말을 정말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시며 비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정당하다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한다면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막 염려하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황을 비판하지 않는 그 이유,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황은 염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야죠.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선악과를 선택했구나. 내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구나. 맞습니다. 비판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비판한다면 생명나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명나무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생명나무를 발견하여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풍성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는 교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